네, 마가복음 13장 3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진짜를 알면 가짜에 속지 않는다. 진짜를 알면 가짜에 속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40회네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장면이죠.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진짜가 무엇인지 좀 잘 깨달아서 헷갈리지 않고 속지 않는 인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앉아 계신 거죠. 여러분,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이제 감람산인데, 이 감람산에는 무슨 동산이 있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그죠? 예,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 중에 이제 서쪽 부분에, 감람산의 서쪽 부분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이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가까운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까지, 이렇게 안드레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제자 3명이 누구였었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안 데리고 가도 특별히 데리고 가셨던 특별한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드레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드레의 영적 지혜를 좀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어울려도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유익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얻는 것이 있는 거죠. 그죠? 뭐 깡패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으면은 깡패가 되든지 아니면 깡패 소리 듣게 되죠. 근데 모범생하고 이렇게 친하면 어떻습니까? 모범생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울리면 뭐 어울리기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범생 소리 들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공부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래서 모범생 무리에 끼어 있으면 성적도 올라가게 되고 모범생이라는 소리 듣고 이러는 것처럼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가, 그렇죠? 어떤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사람들이 있죠. 입만 열면 뭐 남자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고 뭐 술 얘기하고 음담패설하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하고, 얘기만 하면 뭐 교회 얘기, 은혜 받은 얘기, 전도한 얘기 이런 거 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게 도움이 되겠어요? 어떤 게? 여러분은 또 그런 지루한 얘기를 교회에서나 들으면 됐지 뭐하러 또 평소에 이런 표정으로 이제 앉아있지만, 믿음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구별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구별되는 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는 뭐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학교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악기로 찬양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향을.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게 돼 있고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데 노래를 진짜 잘해서 이제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제 요즘 그 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수라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래만 좋아해요, 노래만. 근데 그 가수를 좋아한 게 1995년부터인가, 그러니까 20년도 넘게 팬인 거죠. 저도 참 지독한 사람인데, 하여튼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에서 찬양팀 리더하고 막 이럴 때라 그 가수가 이렇게 뭐 마이크 잡는 자세, 폼 막 따라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옛날부터 이제 자기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글도 쓰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이 글을 다 쓴 다음에 이제 그 추가해서 덧붙이는 말, 이거 추신이라고 그러죠. 추신. 이걸 쓸 때 키보드에서 이렇게 별표라고 하나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팔자 위에, 숫자 팔자 위에 있는 이렇게 당구장 표시는 아니고 이렇게 뭐 하여튼 눈꽃같이 이렇게 생긴 거, 별표 같은 거, 그거를 숫자 대신에 이 사람이 썼었거든요. 별표 하나 치고 무슨 말 쓰고 또 다른 얘기할 때는 별표 2개 치고 이렇게 내용 쓰고 이랬거든요.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올린 글을 보는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쫙 끼치더니 여러분 전도사가 이렇게 한라인이나 그룹에 글 쓸 때 덧붙이는 내용들 이렇게 막 별표 치고 이렇게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나 보니까 그 20년 전에 좋아했던 가수가 그게 나도 모르게 썼던 그런 것들이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글을 쓸 때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며칠 전에는 기도 제목 올리는 선생님도 전도사가 평소에 소식을 그렇게 전하니까 그런 형식으로 별표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 거.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거, 가까이 하는 거,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따라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들,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의 앞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할 사람들을 잘 가까이 하시고 기독교 동아리 같은 거 가입하는 거 이것도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 붙어 다니고 친하게 지내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내년부터는 좀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함께 좀 교제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하는 이런 그룹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싶은데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 많이 좀 지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이게 힘쓰는 중고등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왔던 안드레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특별한 말씀을 또 들을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 영적 유익을 얻게 되더라. 이거 잘 기억하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3절에 보면 이렇게 조용히 물어봤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은밀하게 물어봤다 이런 말이거든요. 은밀하게. 따로 격리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질문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고 멸망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주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데 건물 위에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될 거다. 충격적인 예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하게 은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도대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마치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한테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과연 어떤 사인들이 나타납니까? 무슨 징조가 나타나냐고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질문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잖아요. 물어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가 우리 카카오 그룹에 여러분 설교 다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올려주잖아요. 그럼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설교 메모한 거를 댓글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달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거기에 이제 주일날 설교를 듣고 뭐 궁금한 점이나 뭐 이런 질문들 또는 뭐 성경 본문에 대한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좀 질문하고 답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건데 근데 뭐 설교가 너무 쉽고 이해가 잘 돼서 그런지 뭐 질문한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방법으로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영적인 유익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가 질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어려운 것만 물어봐가지고 질문이 올 때마다 이렇게 살짝 긴장하고 뭐 전도사도 모를 수 있죠. 뭐 성경을 뭐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부분 질문이 들어오면 또 전도사도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려드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사한테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이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인정해 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교 1등이 전교 꼴찌한테 수학 문제 물어보고 이러지 않잖아요. 뭐 골탕 먹이려고 너 이거 풀 줄 아냐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 사람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사람한테나 질문하는 것이지 네가 뭐 이걸 알겠냐 이런 마음이 들면 질문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가 이번 이제 고3 해갖고 이제 수능 본 친구인데 갑자기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요즘 이 민감한 시국에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고 글로 막 이렇게 써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질문 받는 것 자체가 참 고맙고 좋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니실지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잖아요. 지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것저것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이 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야.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하겠죠.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우리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할 게. 질문을 하시되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지 마세요. 여기저기.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답변을 해줬는데 제 앞에서 다른 사람한테 또 똑같은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아무한테나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아니, 저한테는 왜 물어본 겁니까? 그죠? 대답해 준 사람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예의가 아니지, 예의가. 질문할 때 맨날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뭘 물어볼 때 정말 이게 고민하고 제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답변하고 이럴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냥 대충 말하고 말지.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보는 건데, 그죠? 그게 예의인 것이죠, 예의. 조용히 다른 장소에 따로 물어보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기도도 하면서 용하다는 점집 찾아다니고 신문 같은 데서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나오면 넘기지를 못하고 타로 카드 뭐 이렇게 뒤집고 있고 잡지에 무슨 뭐 그런 거 나오죠. 별자리 운세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넘기지를 못해. 넘기지를 못해. 꼼꼼하게 읽어보고 메모하고 줄치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번 주에 뭐 귀인을 만난대 뭐 이런 소리 하고 다니고 내가 개자리라느니 뭐 처녀자리 이런 거 따지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절대로 여러분 점집 찾아다니거나 타로점 치고 별자리 운세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악하게 보시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 통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만 내 문제를 질문하겠다. 이 결단을 좀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죠.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죠. 5절부터 23장 전체 쭉 아래 내용이 질문에 대한 정답, 진짜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거짓 선지자가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라.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 뭐 잘못 인도한다, 그래서 방황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 복음,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더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나를 따라라 이러면 뭐 별 정신 나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이러고 돌아서야 정상인데 그 소리 듣고서 예수님이라고? 진짠가? 혹시 진짜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헷갈리다가 거기 휩쓸려가지고 끌려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신학대학교에 허호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뭐 이분이 이제 한국의 이단 기독교라는 책을 쓰셨어요. 11월 18일 날 뭐 CBS 뉴스를 보니까 그 인터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20명이 넘대요. 20명.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런 얘기하고 다니면 이거 별 또라이 다 보겠네 이러고서 그냥 등 돌리고 이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 뭐 계속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가지고 같이 헤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실제로 한번 겪어봤었어요. 요즘 참 여러 가지 예화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원래 장래희망이 체육교사였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몸이 장난이 돼서 어제 남학생들하고 축구 1시간 뛰고 거의 이제 사경을 막 헤매고 이랬지만 제가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는 하여튼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말해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하여튼 장래희망이 체육교사여서 대학도 이제 체육교육과 시험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원래 이렇게 농구를 되게 싫어했는데 이 입시 시험에 실기 시험 과목에 농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다가 시험을 이걸 완전히 농구를 망쳐버려가지고 체육교육과를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농구공을 보면 막 이가 갈리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를 하는데 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이제 스파르타식 합숙학원 이걸 어디서 알아냈는지 거기 이제 넣으셔가지고 기숙사 학원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떤 교회에서 세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무슨 뭐 갈릴리 학원 뭐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 갈릴리 사관학교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하여튼 검색하면 나오는데 기숙사 하루 일과가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기도회를 했는지 새벽 예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아침부터 눈 뜨면 그걸 하고 공부하고 오전에 공부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밥 먹고 이제 오후에 공부하기 전에 찬양 시간 막 한 30분씩 막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하고 막 밤에 잠잘 때도 잠자기 전에 1시간씩 막 기도하고 막 이래 매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체가 뭔지 학원인지 기도회인지 막 뭐 하여튼 참 특이했어요. 학생도 기숙사 생활하고 선생님들도 같이 기숙사 생활하고 막 하여튼 그런 데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거기서 어떤 영어 교사가 있었거든요. 이제 뭐 해외에서 뭐 유학도 하고 하여튼 영어를 제 생각에는 아마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제가 학원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좀 넘었나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영어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니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막 대답을 했죠. 뭐 그랬더니 뭐 이제 혼잣말로 뭐 너도 숨겨진 진주였구나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자기의 참 제자가 되고 자기하고 같이 세상을 바꾸자 변화시키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얘기 좀 하자고 몇 시에 뭐 어느 강의실로 와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뭐 이 양반이 이거 이제 영어를 잘 가르쳐가지고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뭐 이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서 아 이런 줄 알고 좋은 기회구나 하고 이제 갔죠. 갔는데 강의실에 가보니까 친구들 한 몇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어쌤이 갑자기 무슨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12제자를 모으고 있대요. 그게 너희들이라고. 자기와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인간이 완전 맛이 가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고 너희는 내 12제자가 되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되게 황당하시죠? 이게 뭐 무슨 이런 정신 나간 소리가 있나 이러지만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자기가 진짜 그 상황이 돼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듣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웃음도 안 나요. 웃음도. 이게 당황해가지고 엄청 혼란스럽고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공포가 막 밀려온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평소에 진짜 믿고 따르던 사람이 이런 소리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전도사를 그렇게 믿고 따르지도 않지만 제가 막 갑자기 여러분 중 한 12명 이렇게 막 불러 모아놓고서 엄청 진지하게 얘들아 내가 갑자기 웃음이 터지려고 엄청 진지하게 막 얘들아 사실 내가 예수님이야 이러고 나오면 여러분 그때는 진짜 웃음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충격받거든요.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충격받는다고. 몰래 카메라 아닌가 막 주변 살피게 되고 당황해요. 당황.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영어쌤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이게 아직 비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비밀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이 얘기를 혹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든지 외부에 알리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하는 거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환장하는 거죠. 이게 자기를 배반하면 가룟 유다가 된다고 그러고 평생 저주받을 거라고 그러고 하도 어이가 없어 이게 뭔가 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면서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잘 관찰해 봤죠. 그 영어쌤이 배가 좀 나왔었거든요. 키는 좀 컸는데 안경 쓰고 배가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키 큰 곰 같고 막 이랬어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 예수님 나오는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나갔던가요? 배 나온 예수님 없죠.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배 나온 예수님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눈먼 소경도 고치시는 분인데 왜 불편하게 예수님이 안경을 쓰고 다녀요, 그죠?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어딜 봐도 예수님 같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무서운 거는 저는 그날 처음 갔는데 그 친구들은 얼마나 얘기를 들었는지 벌써 다 세뇌가 됐는지 이걸 이상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 저는 답답한 거죠. 이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딴 데 가서 얘기하면 가룟유다 된다고 그러지. 다른 친구들은 이게 뭔 소리를 들었는지 자기가 수제자 되겠다고 뭐 이러고 앉아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죠. 기도. 하나님 제가 가룟유다입니까? 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기도했는데 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기도해보고 다른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러 갔죠. 알리러 갔어요. 영어쌤의 라이벌 수학쌤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저 인간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뭐 이러는데 내가 예수님을 좀 아는데 저 사람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이 배가 나올 리가 있냐. 안경을 왜 쓰냐. 뭐 이러면서 이제 외부에다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원이 발칵 뒤집히고 영어쌤은 귀신 들렸다고 쫓겨나고 수제자 하겠다고 그 앞자리에 앉아있던 애들은 정신적으로 충격받아갖고 다 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학원 원장님이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보고서 고맙다고 잘했다고 막 그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여러분 그냥 이게 얘기로 들으니까 그냥 해프닝 같고 웃기고 그렇겠지만 이게 직접 당해보면 쉽지 않아요. 분명히 헛소리 같은데 딴 데 가서 얘기하면 너 가룟유다 된다. 이런 협박 들으면 망설여지는 거예요. 망설여지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진짜를. 그래야 가짜에 속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고3 정도의 나이였지만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진짜이신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가짜가 나왔을 때 저거 이상하구나. 가짜구나. 속지 않은 거죠. 여러분 위패 감별사라고 아세요? 위조지폐 감별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위조지폐들, 가짜 돈들, 지금까지 나온 이 가짜 지폐들 이런 거가 어떤 건지 슈퍼노트 가지고 위패 감별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슈퍼노트라고 하니까 또 이제 못 알아듣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슈퍼노트는 슈퍼에서 파는 노트가 아니라 진짜 화폐하고 똑같이 생긴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슈퍼노트라고 그러거든요. 슈퍼달러라고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 감별 훈련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 지폐를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 지폐. 하루 종일 진짜 지폐만 가지고 들여다보면 진짜가 뭔지 만져보고 냄새 맡고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진짜 화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아무리 정교하게 이 진짜 같은 슈퍼노트를 들고 와도 가짜라고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가짜라고.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 가짜 예수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사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 읽어라. 예배 잘 드리고 설교도 좀 잘 들어라. 그래야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느낌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진짜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꼭 만나서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 거짓 복음에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안드레를 생각해봤죠. 내가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세상 친구들과 세상의 것들에만 너무 어울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세상과 좀 구별되도록 영적으로 유익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했으면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답의 말씀을 하셨죠.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 늘 기도로 물어보시고 특별히 점 보는 것이나 타로 카드나 별자리 운세 이런 거는 쳐다보지도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에 속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늘 만나고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진짜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알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